코로나19가 우리 생활 한복판에 있습니다. 지난 3, 4월까지만 하더라도 사람들은 코로나19가 언제 끝날까를 물었습니다. 지금은 코로나19 이후의 세계가 어떻게 전개될까를 묻습니다. 질문의 내용과 방향이 이렇게 달라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난 9개월 가까이 이 일을 겪으면서 또 거기서 생겨나는 이런저런 변화들을 겪으면서 사람들은 이제 다시는 코로나19 이전 시대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지난 3월 9일에 프리드먼이라고 하는 칼럼니스트는 뉴욕 타임즈에 글을 실었습니다. 그는 세계는 이제 BC와 AC로 구분될 것이다 말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BC는 Before COVID-19, 코로나 이전, AC는 After COVID-19, 코로나 이후입니다. 이것을 받아서 사람들은 이전에 주전, BC, Before Christ, 주후, AD, 아노 도미니라고 말했던 것을 바꾸어서 BC와 AC로 말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코로나19는 단순한 재난이 아닙니다. 육체의 질병을 일으키는 단순한 바이러스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새 시대를 여는 관문입니다. 지난 4월 3일에 로이라고 하는 칼럼니스트는 파이낸셜 타임즈에 The Pandemic is a Portal, 팬데믹은 관문이다 하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역사적으로 팬데믹은 인류로 하여금 과거와 단절하고 새로운 세계를 상상하게 만들었다. 이번에도 다르지 않다. 그것은 일종의 관문이다. 하나의 세계와 그 다음 세계 사이에 놓인 대문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몸살을 앓으며 A시대와 작별하는 중입니다. 해산의 진통을 겪으며 새 시대를 맞이하는 중입니다. 코로나19로 갑자기 앞당겨진 이런저런 그 무엇으로 인해서 우리 생활은 혼란과 두려움을 겪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는 하나님을 고백하는 신앙을 갖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사도신경 첫 구절입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늘과 땅과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의 한 부분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는 말씀과 방금 고백한 사도신경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은 하나님을 창조주라고 고백합니다. 코로나19 와중에 우리는 창조 질서가 흔들리는 듯한, 심지어 혼란스러운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이런 시대에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라는 고백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저는 그 대답을 창세기 1장 2절에서 찾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창조 이전, 다시 말해서 새 시대가 열리기 이전의 시대를 가리켜서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다.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땅이 혼돈하며 공허하다 하는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은 혼돈과 공허를 가리키는 히브리 말 토우바 보후가 이집트 말에서 유래했다고 봅니다. 이집트 말에서 이것은 두 가지 낱말이 하나로 합쳐진 것입니다. 목표를 잃다라고 하는 말과 머리 없이 떠돌아다니다 하는 말이 합쳐져서 정처도 정형도 없다, 목표와 형체가 없다는 뜻이 되었습니다. 혼돈과 공허라는 말의 풀이를 이렇게 해보니
우리가 혼돈과 공허 앞에 선다고 하면 소름이 쫙 끼칠 것 같습니다. 혼돈과 공허 앞에서 인생을 개척해 나가고자 하면 왠지 무시무시합니다. 여기는 생명체도 없고 질서도 없고 의미도 없기에 모든 것이 가치없게 느껴집니다. 이런 생각을 하다가 일리아 프리고진이라는 화학자가 쓴 책을 보았습니다. 1984년에 혼돈으로부터의 질서라는 책을 냈습니다. 이 과학자는 오랫동안 질서와 무질서, 평형과 비평형, 우연과 필연, 가역성과 비가역성의 관계를 연구해 왔습니다. 혼돈으로부터의 질서라는 책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혼돈이란 단순히 의미 없는 여동이 아니다. 그것은 언제라도 질서를 창출할 수 있는, 다시 말해서 질서를 내포한 상태다. 이 말을 듣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모든 것이 뒤죽박죽 종잡을 수 없는 상태가 혼돈과 공허라고 생각해 왔는데 그런 혼돈 속에도 질서가 있다니. 그렇다면 혼돈과 공허가 우리를 찾아올 때 거기에 숨어있는 질서를 찾아내면서 그 질서를 따라가노라면 해결책도 나오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가 시작되기 이전의 자리는 혼돈이요, 빈자리, 허탕, 아무것도 없음입니다.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성령이 작용하시자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가 시작되는 자리, 잉태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빈자리, 공허는 부정적인 뜻입니까? 긍정적인 뜻입니까? 이것을 긍정적으로 본다면 무엇인가가 거기 들어설 자리가 넉넉하다는 뜻입니다. 새 시대가 열릴 공간이 충분하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마음속, 생각 속을 살펴봅니다. 오만 가지 생각이 떠올라서 우리 정신이 사납고 공허할 때, 창조적이고 건설적인 생각이 끼어들 여지가 전혀 없을 때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생각과 마음을 비우면 성령님과 함께 충만해집니다. 그러므로 공허한 그 자리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영이 없어서 방치된 채, 잊혀진 채, 잃어버린 채 그대로 있느냐가 무엇으로 가득 찬 충만함인가, 텅 빈 공허인가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창조 이전의 세계의 두 번째 모습은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고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신비한 존재가 확실하게 파악되지 않거나 설명될 수 없을 때 그것을 가리켜서 암흑, 흑암, 짙은 어둠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 한나라 시절에 과학자 장영이 살았습니다. 마가복음이 기록될 때 태어난 사람이니 지금부터 약 2000년 전 사람입니다. 그는 영헌이라는 책을 지었는데 거기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천지가 있기 전 깊은 맑음과 오묘한 깨끗함, 적막하고 어두운 고요가 있었다. 아무런 형상이 없었다. 그 가운데 오직 영만 있었고 그 밖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이것을 천지생성 이전의 혼돈이라 부른다. 모든 것의 뿌리는 도에 있다. 저절로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만물 생성의 근거가 아직 나누어지지 않아 분리되지 않은 채 흐릿하였다. 이때 노자가 말했다. 천지가 생겨나기 전 먼저 물질이 온통 뒤섞여 있었다. 노자와 장자의 가르침을 이어받아 장영은 혼돈, 공허, 텅 빔, 어둠 이곳에서 긍정적이고 창조적인 그 무엇을 보았습니다. 사실 생명이 잉태되고 탄생하는 자리는 모두가 캄캄한 곳입니다. 이를테면 땅속, 동굴 속, 물속, 알 속, 어머니 태 이런 곳에서 생명의 씨앗이 움트는데 어느 곳이나 다 신비하고 캄캄합니다. 이러니
창세기 1장에서 어둠이라고 하는 말은 긍정적인 뜻입니까? 부정적인 뜻입니까? 어느 한쪽으로만 보기 어려울 정도로 이 어둠 속에는 참으로 신비한, 신명한 무엇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어둠을 가리켜서 현묘하다, 거무련, 묘할 묘자를 썼습니다. 어둠의 긍정적인 면을 하나만 볼까요? 우리가 잠을 잘 때 대낮같이 환한 곳에서 자는 것과 칠흑같이 캄캄한 곳에서 자는 건데 어느 쪽이 더 편안합니까? 어느 쪽이 더 숙면을 할 수 있습니까? 대답할 필요도 없겠지요. 창조 이전의 세계의 세 번째 모습은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였습니다. 여기서 운행한다는 히브리 말은 어떤 작용이나 움직임, 동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신명기 32장 11절에도 이 똑같은 말, 라카프라고 하는 것이 너풀거리다 라는 말로 번역이 됐습니다. 신명기 32장 11절로 12절입니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여기서 독수리가 너풀거린다는 말은 독수리가 보금자리 주변을 빙빙 돌면서 그 안에 있는 자기 새끼를 지키고 보호하는 모습을 나타냅니다. 만일 이 신명기 32장 11절에 따라서 창세기 1장 2절에 운행한다는 말을 해석하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님은 아직 깨어나지 않은 세상, 아직도 혼돈과 공허, 어둡고 깊은 물 위에 잠들어 있는 세상이 새로운 모습으로 창조될 그때를 기다리면서 창조의 새 아침을 맞이하기 위해 품고 지키고 보호하십니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 새끼의 보금자리를 지키면서 그들이 마음껏 활개치고 날아다닐 새날을 준비하듯이 성령님은 피조물이 새 생물로 새 생명체로 탄생될 그날을 기다리면서 피조물이 창조의 목적을 완성할 그날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할 때 성령님은 창조의 그 아침을 기다리며 혼돈과 공허와 어둠의 세계를 감싸고 품으셨습니다. 이에 운행한다는 말은 고대 근동에서 네 가지 뜻으로 쓰였습니다. 알을 품고 부화시킨다. 가슴에 소중히 품는다. 마치 새처럼 날개를 아래 위로 내저으며 배회한다. 부드럽게 움직인다. 그늘을 만들어준다. 보호한다. 이런 뜻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에서 혼돈은 물과 바다와 하늘이 들어설 바탕자리입니다. 공허는 생명체와 해, 달, 별 등 천체가 들어설 자리입니다. 어둠은 빛이 들어설 자리요. 낮과 밤과 해와 달이 들어설 바탕자리입니다. 혼돈과 공허와 어둠은 성령님이 활동하는 공간이자 생명 창조의 산실입니다. 창조되는 피조물들을 받아들여서 감싸는 강보요 보자기 그릇입니다.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우주 만물에게 생명과 이치와 역할을 주시려고 선택하신 분만실입니다. 이런 때에서 우리가 인생살에서 겪는 이런저런 혼돈과 공허와 어둠을 생각해 봅니다. 그것들은 단순히 부정적인 것만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에너지를 불러내고 창조주 하나님과 만나서 새로운 인생으로 탄생되는 바탕자리가 됩니다. 코로나19 이후의 세대는 아직 구체적이지 않습니다. 이런 데서 마치 병아리로 깨어나지 못한 계란과 같습니다. 성령님은 새 시대를 내다보며 준비하는 우리에게 처음부터 끝까지 동행하십니다. 성령님은 새 시대를 향한 우리 계획과 비전과 활동이 아직 눈에 띌 만큼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았을 때에도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만일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면 그것이 완성될 때까지 그 진행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따뜻하게 품고 인도하십니다. 창조 이야기에 덧붙여서 우리 인생의 모습도 생각해 봅니다. 살다 보면 주변 사람이나 환경으로 인해서 어렵고 힘들 때가 적지 않습니다. 그럴 때에도 성령님은 우리를 품고 인도하십니다. 언제까지 그러시나요? 우리가 환경과 처지를 이겨내고 우리 자신을 이겨내고 우리 자신의 한계를 극복해내면서 마침내 하나님의 목적에 이를 때까지 그리하십니다. 우리 인생이 혼란하고 공허하게 느껴질 때 성령님은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창조하시려고 창조의 그 아침을 기다리시면서 우리를 꼭 품어주십니다. 마음과 감정의 어두운 그늘이 우리 얼굴과 생활에 짙은 흔적으로 남아 때때로 괴롭고 슬플 때 성령님은 마치 창조의 이전 세계와 같은 우리를 어루만지고 지켜내시다가 마침내 새로운 시대로 인도하십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19를 통해서 새롭게 열릴 새 시대 앞에 서 있습니다. 그것의 구체적인 모습이 어떤 것일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포스트 코로나 이후 시대를 이야기하지만 아직 확실하게 손에 잡히는 것은 없습니다. 이에 한편으로는 두렵고 불안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호기심과 기대를 안고 살아갑니다. 성령님은 우리 시대의 혼돈과 공허와 어둠 속에서 갈피를 잡지 못하는 영혼을 꼭 붙들어 주시고 품어 주십니다. 성령님은 지나간 A시대의 진통을 몸살을 앓으며 견뎌내게 하시고 다가오는 새시대를 향한 해산의 진통을 몸살을 앓으며 견뎌내게 하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런저런 진통을 딛고 일어서 하나의 새 생명으로 새 시대에 굳게 서게 하십니다.